라는 십계명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바로 이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여러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의식법, 실정법, 도덕법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세보면 613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딱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십계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십계명의 두 돌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또다시 두 개의 큰 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선상에.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있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킵베드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뜻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외하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씀이 이 카베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쓰여지는 단어를. 그런데 이것은 부모를 하나님과 똑같이 경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셔요. 그리고 이웃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옆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지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이웃 사랑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을 말하는데 이웃사랑의 책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떤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으로 끝나고 맙니다. 1계명부터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은 이제 3계명에 너희가 이제 그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씀은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바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준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다마. 원래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아다마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다마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신가요? 흙으로 창조하죠. 그 흙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 아담을 창조하죠. 아담을.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글 번역이 조금 너무나도 그 의역을 많이 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즉 목숨이나 나이가 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사람으로서의 날들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날들이 길다. 즉 사람답게 사는 날이 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길이를 길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질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삶을 살더라도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장 1편 1절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때에 맞게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즉 때를 쫓아서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로또를 맞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실을 맺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길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2절, 잠언 3장 9절,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5절 등등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베드입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부모는 누구일까요?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도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모도 내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델로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그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거죠.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로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모님의 모델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6.25 전쟁에 관련된 하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미군에게 입양되었던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근실한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그 부모, 그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아버지인 미국인이 그 청년을 어느 서울의 한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정말 추운 겨울 어느 날 너의 어머니가 너를 여기에서 품고 있었다. 근데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너의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너를 꽁꽁 싸매어가지고 너를 그 추위에서 너를 살려냈단다. 내가 얼어서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 품속에서 너를 발견하고 너를 데려다가 키운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라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은 정말 반인륜적인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낄 수 없는 시대로 점차 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다준 그러한 여러 가지 병폐들, 빈부의 격차, 사회적 모순, 또한 퇴행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성과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문제만도 아니고 자식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시대의 죄가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그 숫자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로 정말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없는 시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과 인간됨을 우리는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정말 가정조차 만들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에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고,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전이 그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의 표현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가정을 회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부모를 사랑하고 왜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유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날 수 없다. 내 존재의 뿌리가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 시대 때 또 가난한 시대 때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입양을 가도 연어가 다시금 고향을 찾아서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저 자신의 본능으로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서 자신이 태어난 강물로 돌아오는 거죠. 태평양까지 갔다가 자신이 태어난 강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인간도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전쟁이나 가난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갔지만 최근에 저도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린이날 맞아서 37년 만에 친부모를 만난 그 프랑스 남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프랑스로 그렇게 입양을 갔는데 37년 만에 친부모를 수소문해가지고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남매들은 한 가지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버렸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모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이제 여러 경찰들과 도움들을 인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37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저도 보고 이 사회에 정말 큰 감동을 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친부모가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딸한테.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야. 잃어버린 거다, 내 딸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감정이 터져서 울고 있는 그 성인이 된 남매의 모습 속에는 10살이고 7살이었던 그 부모를 잃고 방황하며 애타게 찾던 그 어린 소년과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냥 10살이고 7살이더라고요. 그 엄마의 품속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뿌리인 부모를 만났을 때 존재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엄마의 품에 안길 때,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존재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정의 결핍이 오고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격 형성이 정말 왜곡되어지고 모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는 그 존재의 뿌리가 흔들렸을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과 애정의 관계를 정말 잘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뿌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존재의 뿌리와 함께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영혼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뿌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찾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조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과 알콩달콩 잘 살아도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의 빈 공간을 채워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참 인간의 모습, 참 나다운 모습, 참 나다마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아다마의 본 모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내게 준, 여호와께서 내게 준 아다마, 최초에 너를 조성하신 그 아다마, 그 참 사람다운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 그 본래의 나, 그것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나가 되어지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uma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human의 본래의 의미는 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겸손도 humility라고 합니다. 그 본래의 의미가 human에서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게 아다마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겸손으로부터.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내 영혼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참된 나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딸 가운데 막내 유리가 이렇게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놀다가도 그 문소리 같은 거, 현관 문소리 같은 거 이렇게 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주변에 이제 막 저라든지 엄마라든지 아빠를 찾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와요. 막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딱 안기면은 이제 안정이 돼서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만을 찾는 거죠. 엄마든지 아빠든지 부모가 안아줘야 울음이 그칩니다. 유리는 어린아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곳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고 잠이 올 때는 엄마밖에 안 찾지만은 아이에게 부모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언제라도 찾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고 언제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을 찾을 때,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고민을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녀가 고민이 있는데 엄마에게 말했다, 아빠에게 말했다. 이건 정말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칠 때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미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 나를 부모로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그때에 맞아서 과실을 맺는 삶을,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나다운 삶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삶의 풍성함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영혼의 부모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뿌리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인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 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지혜롭게 하시고 참으로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장성해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모두 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도우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5